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은요, 보시면 여느 다른 시들보다는 좀 다르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은 먼저 시온으로부터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고 직접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시로 어떤 내용으로 오늘 이 시편 50편은 그 노래하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예, 이렇게 직접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연어 시편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선언부터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또 심판하시려고 소환하실까요? 이렇게 부르실까요? 자,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어떤 문제였습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네, 제사 문제로 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으며 많은 제물을 바쳤을지라도 지금 이 제사 문제로 소화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네, 이 형식의 문제보다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이 제사를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살펴보도록 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나 또는 악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무라고 있는 꾸지람의 대상이라는 사실인 거죠. 자, 9절 상세하게 그 왜 꾸지람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형식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는 그 의미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감사인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피는 자리. 그것이 바로 제사의 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는 그의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면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도 바로 이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바로 이 형식을 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자들의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 자신이, 예배자 그 당사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물을 들고 나아가지만,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는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 같은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그 제물을 드리며 그 마음도 함께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리는 자리다라고 오히려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중심, 그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삶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의 형식은 있고,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은 다르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소환하시며 판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들은 말로는 지금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행동으로는 그 보여지는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 보십시오. 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자, 17절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진다. 무시한다는 거죠. 자,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도둑과 연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네. 19절.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자, 오늘 보시면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또 혀로 내 입으로 거짓을 꾸미고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비방하는 모습들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예배의 중심은 없다며 지적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행실의 악인들의 모습에 삶이 전혀
담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일상이었던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저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냥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신다고 하셔서 그것이 악인의 행동에 대한 동의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묻는다면 결코 아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시고 악인의 그 모습들을 보며 잠잠하시는 이유가 뭐냐?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그 악인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형제를 쉽게 판단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 우리의 혀로 거짓을 꾸미고 그렇게 악인의 모습으로 타협하고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데 그걸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 그 죄를 어, 깨끗하게 없애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요, 예배, 그 예배의 형식만 있으나 예배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가 어떤 자리인지, 제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바로 재물을, 눈으로 보이는 재물을 드리는 자리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재물을 너머에, 재물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요.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가고 있는 삶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를 점검해 보고 살펴보고 또한 우리 마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어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 말, 우리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금 위로받을 자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받을 자 치유해 주시고 답답하고 아, 앞을 잘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길을 내어 주실 터인데 그것들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피며 우리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자리에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 나오게 됩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제사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 것이죠. 감사가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내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감사는 단지 말로 하는 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담긴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는데요.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것이 삶의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품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수많은 스타일과 삶을 살아가는 일과 스타일이 있을 터인데 그 삶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일상을 우리 앞에 직면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고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놓고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에 혹시 감사가 메말랐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또한 그 일에 표현하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았다면 또 도움을 주었다면 그 일들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아, 들으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며 또 힘 주시는 그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